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조축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안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것이다 하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부모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국내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더 복잡해지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의 시국을 보게 됩니다. 또 국외적으로는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상 밖이라 좀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예상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안팎의 여러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과 깨어있지 못함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국내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요즘 새로운 목회자들을 모집하면서 한국교회 여러 상황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한참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던 2000년 초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된 것만 같습니다. 교회들은 어려워져 가고 목회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져 갑니다. 개척을 해도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것이 지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줄어가면서 교회는 여러 걱정과 압박을 받게 됩니다. 줄어드는 교회 재정으로 사역자들의 수는 줄어들고 부서별 예산 또한 줄어들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아이들서부터 청년의 일기까지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의 그런 화려한 문화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신학생들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전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개척 교회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사역도 점점 적은 부사역자들로 인해 일은 더욱더 많아지고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의 도덕적, 윤리적으로 연약함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1200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제는 600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 나라도 혼란스럽고 경제는 더욱더 막막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고 경제적인 거고 정치를 보면 살 의욕도 없고 기대도 없는 세상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교회와 목회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무엇보다 진리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함께 땅에서 밟히어지는 그런 전도지와 같이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 좀 적어서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이어야 됩니다. 정말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의 가치가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어도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상황이 말씀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더 이상 말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말씀의 길로 나아가고 그 은혜로 예수님과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어도 말씀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만 찾고 듣기 좋은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을 이제 사람들이 귀에 즐거운 그런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희석되어져 가는 저의 연약함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에게 위로의 말씀만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아파하십시오. 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이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찔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만 살고 그 힘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근원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한국의 여러 상황들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막막함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시간 다 지나가 버린 그런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에 깨어 기도하고 더 준비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교회로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른 나침반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물과 기도가 전국의 교회에서 조금씩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완전히 내어 놓아야 합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다사랑교회를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든 다사랑교회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직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살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리는 그 장면을 이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그 시대에 침례 요한서부터 이제 선지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은 긴장하고, 그리고 메시아의 때가 왔음을 반가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많은 병을 고쳐준 예수를 보면 사람들은 이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밤이 이제 새도록 그렇게 수고하여서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힘들고 기진하여서 와서 그물을 깃고 있을 그때에 예수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제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리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 두 배가 물에 잠기우게 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이제 더 이상 너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나누고 되게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처럼요, 관심 많고요, 베드로처럼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계속적으로 여러 상황을 주시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 도태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중요한 소문, 스쳐지는 거 하나도 잘 잡았을 것입니다. 멀리서도 예수님의 기적을 지켜보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유대인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베드로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베푸시는 좋은 영향을 주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로, 율법 교사로, 종교의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였다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야가 다르지요. 생업에 관한 겁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까지 정리를 해놓았는데 굳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 사실 그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면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들어간 그때의 6절과 7절 보시면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지, 여러분 계속 강조입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물이요. 당시의 그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마포로 만든 그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 그물로 여러분 물고기 잡았는데 평소보다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보시면 힘이 많아서 두 배 같이 와서 좀 그물을 이제 올자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 물고기를 채웠더니 가득 채워서 배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상황을 이제 경험한 베드로는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가기 이전에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호칭 불렀던 베드로가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주여가 아니라 위에 보시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떠나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더러운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여 당신 나를 떠나서. 여러분이 누구한테 하고 있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시대에서부터요 하나님을 면전에서 대면한 사람들은 죽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제 만났을 그때 어떠합니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면 죽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무릎 꿇게 됩니다. 선생님이었던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 기적을 베푸시는 분, 능력 있는 분, 그리고 좋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분, 이런 본인이 아니라 누가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이제는 오늘 그가 직접 메시아를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죄악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도 고백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아닌 바로 주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좋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아닌 남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 좋은 분, 기적의 분, 메시아 구원자,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자이고 내가 정말 그렇게 믿지는 않는 사람인 건 아닌지 여러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앙생활은 막연했던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멀어졌던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가고 더욱더 긴밀한 관계로 되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다단학교의 모든 성도들이요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막연했던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옥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당황했어요. 뭐라고 대답해 드렸냐면 분명히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께서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의 영생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이 단어는 정확한 단어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왜 맞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의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신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근데 이 설명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옥 얘기를 너무 안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으면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갈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듯이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람으로부터의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 죄인들은 그 죄로 인해 모두 지옥에 가야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나 대신 고통받으시고 죄의 대가를 짊어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의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깊은 물에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물고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선생님으로 부르던 그 관계에서 주님으로 부르는 관계로 변화되었다는 것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베드로의 이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부르는 이 과정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역사되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연한 예수님, 선생님, 좋은 얘기 주시는 분. 이런 설교 들으면서도 저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이 진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얘기요, 감동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저 말씀이 온전한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는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아서 저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말씀에 순종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복을 받는구나. 이건 맞기도 하지만 100%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그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물에 그물을 내렸더니 오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났더라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것에 관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도 좀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지요? 왜 엎드렸습니까? 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얘기했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내가 주인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자들은,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우리가 주인임을 깨닫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막연하게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나오시는 것만 해도요, 교회 안 나오는 것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지요, 반갑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 되어지고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주를 만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에서 드러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까?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십니까? 모든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메시아, 구세주여,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여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결론 다 끝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 계신 곳에 그냥 따라가면 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8절을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베드로의 고백했던 모습이고요. 이런 9절과 10절이 좀 말씀이 있는데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늘은 내가 사람을 치리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8절의 베드로의 모습과 9절과 10절의 다른 사람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릅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9절과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그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여러분 놀랐다는 거. 10절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어떻게 했다고요? 놀랐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놀랄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요.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질병 고치시고 또 많은 오병 기적 베푸신 그때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 다 놀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란 그 시점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8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라고 나옵니다. 본다는 얘기는 경험했다는 얘기,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도 있었어요. 그들도 있었어요.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외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지만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바로 그 길은 5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내리리다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함께 경험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은 놀라움의 사건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을 통하여 직접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보았기 때문에 나의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순종했고요. 순종하는 그 사람, 말씀한테 반응하는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배에 앉아서 그냥 설교만 듣고 좋은 얘기구나, 놀라운 역사 있구나,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로 들어갈 때에 오늘 또 다른 예수님, 더 놀라운 예수님, 기적의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요 나중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이 시점에서 누구만이 깊이 만난다고요? 베드로만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고 지켜보고 구경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물로 들어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이 결국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만난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온통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뭐 잡으러 들어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에 이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순종하여서 깊은 물로 들어가라. 그리고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라. 이런 뭐 하기 위해서요? 물고기 잡기 위해서요. 7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배에 가득 채웠다 그랬고요.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기었다는 얘기는 배가 침몰했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배가 잠길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침몰했다는 걸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11절 말씀 좀 보셔야 돼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러면 어떤 배지요? 잠길 정도의 그 배들을 육지에 대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잡은 물고기마저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메시지로 쓰이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고기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제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까? 물질에 관심이 많이 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건강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건강 회복됐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많이 갔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통해 말씀하시고 원하는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주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깊은 가서 그물 내리면 된다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첫 번째 누구라고요? 베드로입니다. 두 번째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만나야 될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파송되게 될 베드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주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새 수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다 버려두고 가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빨리 예수님 조금만 기다려서 1시간이 됩니다. 이제 그 물고기들을 빨리 경매에 붙이고, 내가 직접 안 할 테니까 좀 한 반 정도 덤핑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돈을 좀 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돈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산해가지고요 가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배를 좀 팔아다오, 그 야고보야 좀 팔아다오, 그래서 많이 안 쳐도 좋으니까 반만 쳐도 좋다, 이렇게 하고 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당연히 뉘앙스는요, 뒤를 되돌아보지 않고라는 거예요. 모든 걸 버려두고라는 얘기는 뒤돌아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길로만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관심이 뭐였어요? 그전에는요, 물고기였어요. 물고기. 왜 베드로가 지치고 힘들었습니까?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도록 힘과 애쓰고 수고했는데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지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표로 했던 것을 엄청나게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더 이상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고하여서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우리는 밤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보여줍니다. 내가 쫓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명예와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쫓아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신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 달란트와 주신 여러분 은사와 그런 지혜와 모든 것 통하여 여러분, 이제 물질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 물질을 가지고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외모라던가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모든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만 같은 모든 걸 다 주변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제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 대 주의 뜻 가운데 삶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참된 우리의 삶의 그런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주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그런 사업과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시간과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받는 그 땅과 그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물에 들어가는 순종,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는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보다 선생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오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요, 성경 공부가 우리 기쁨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기쁨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우리의 변화된 이전보다 다른 믿음의 고백이, 발걸음이 기쁨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쁨물로 함께 담대히 걸어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늙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의 말씀 의지하여서 기쁨물로 들어갈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놀라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있구나 여러분 놀라기만 하지 마시고 함께 깊은 물로 들어가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